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남은 하반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트에서 쌀과 그리고 곡식류를 사서 먹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서 먹는 시대에 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형식 안에 갇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상반기 영적 결산으로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원래 보리를 추수하는 날로 7월 첫째 주에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보리를 추수하지 않는, 수확하지 않는 오늘날은 무엇으로 결산을 할까요?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결산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당연하고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 멀리 베네수엘라에는 강진으로 인해서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다 평범한 하루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밖에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며 나의 일상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은혜, 너무 당연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고 찾아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첫 열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내 미래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미래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미래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지십니까? 네. 성경에서 맥주절은 첫 수확물을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가장 첫 열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물을 드린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까지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내일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수확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제까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11조 정신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별해서 드리는 이 하나는 나머지 9을 대표하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구별하여 하나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대표로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도 내게 주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보여주는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이 그렇지만 특별히 11조만큼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내일도 내게 주실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려서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물을 조금 이따가 구별해서 드릴 것인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 조금 더 넣어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얻은 소득, 내가 이룬 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일을 확실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내 미래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영적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에 반응함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대가로 수확물을 내게 바쳐라. 어떤 대가 지불로 내게 어떤 소유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애굽 안에 갇혀 있고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 주심으로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가게 하신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이 주는 본질입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요, 지난날 애굽과 바벨론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핏값으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리 농사 안 짓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빠른 속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어버렸다면, 기억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지난날 주신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도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되고 수확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참 놀랍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절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떨 것이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상상이 되십니까? 감사절기니까 무엇보다도 뭔가 풍성했구나, 뭔가 잔치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한 손에는 보리와 같은 큰 수확물을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풍성한 수확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31장의 배경은 감사가 넘치는 들판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거의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암울한 시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시기예요. 너무나 참담하고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기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불타는 시기에 뭐가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절망과 근심과 한숨과 눈물이 깨끗하게 씻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흩어졌지만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들을 다시 찾고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는 늦은 오후가 되면 들판에 흩어져 있던 양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그 수를 헤아리면서 한 마리도 빠지지 않게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저녁이 되었고 하루 종일 양떼들을 돌보느라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하고 누울까요? 아니면 99마리 있으니까 내일 다른 양 한 마리 새로 사서 넣으면 되지, 다른 양으로 대신해서 치울까요? 아니요. 참된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저녁이라 할지라도,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는 절대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바다 건너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안전한 거처로 들여보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한 목자는 양보다 먼저 앞서갑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가라 하고 뒤에서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떼들 앞서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리 오너라 하면 양떼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건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절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로 드리면서 예비 세대와 우리 세비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 받아본 성적표 때문에 나의 앞이 깜깜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은 오늘의 성적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평가하지만 여러분의 내일은 우리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우리 친구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어른 세대는 다 아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행복은 성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목자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 세대 예배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씩 권면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도 우리 예배 세대 친구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자 주님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빠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더 빠른 것 같고 여러분들을 더 성공시켜주고 출세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빨라 보이는 길, 출세하는 길,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목자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시는 목자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자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잘하면 너희를 속량해 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속량했다라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과거형으로 말하실까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량의 약속은요, 절대로 바꿀 수도 변할 수도 취소될 수도 없는 확정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직 포로입니다. 현실은 지금 너무나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그 종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인데요. 자, 이 본문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동사로 가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가알, 속량하였다,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와 어근이 같은 명사가 있는데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아마 어렴풋하게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서 누가 그들의 기업을 물려줍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보아스가 그 나오미와 룻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대신해서 이어주잖아요. 그때 룻기 2장 20절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이건 명사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사람, 속량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죠. 그래서 속량한다라는 동사는 가을이고 속량하는 사람은 고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엘은 단순히 가까운 친척이 아니에요. 친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과 빚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가족을 대신해서 기업을 되찾아주고 무너진 그 삶을 일으켜주도록 세워주도록 책임져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감당해주고 떠안아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친족.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속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량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신이 되어주셔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건져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과 피조물의 관계는 너무 멀리 보이잖아요. 너무 차이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부모처럼 내 피를 나눈 친족이 어려우면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친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다고요? 더 이상 종,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자녀,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 주셨으나 이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든지 이건 다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전부다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행복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정말 기뻐하며 춤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셨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찾아온 시간이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만나 두려웠고 다가올 내일이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였느니라. 이미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내가 너희를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 속량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요,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건져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고 부족해지고 곰핍해진 우리의 삶을 채우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이 약속의 절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포로된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 곡식은 일용할 양식이고요, 새 포도주와 기름은 열매로부터 얻어지는 풍성한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시오 고엘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잘 살아봐라, 노력해서 얻어봐라, 이것이 아니라 간신히 숨만 쉬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오늘의 삶에서 필요한 것, 구해야 하는 것, 그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일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된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 은혜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록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부족함 없이 먹었고, 부족함 없이 입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돌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보이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과 재산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돌보시고 채우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심령을 물된 동산이라 했을까요? 물된 동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좋은 묘목을 심어도 금방 말라 죽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틈틈이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된 동산으로 그 나무를 심어주셔서 끊어지지 않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성공하고요, 아무리 건강하고요, 복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복의 근원과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복의 근원에 심어주겠다. 너희들에게 복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며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인생은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인생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주심으로 더 큰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소외됐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처녀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메마름과 끊어짐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아와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상상했습니다. 보세요. 처녀들, 청년과 노인들이 다 즐거워하잖아요. 저는 상상하면서 소망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세대만 많아지고 어느 한 세대만 복받고 어느 한 세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청년과 모든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를 말하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무엇을 먼저 기대합니까? 건강, 물질, 자녀, 직장,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구해야 할 복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마음, 마르지 않는 가정, 마르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심령이 되살아나는 그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가 기쁜 마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지는 마음,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된 동산 되어 남아있는 6개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